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떤 주제, 어떤 생각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저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독특한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특별한 것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깨달은 지혜는 매우 귀중한 것이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은 쉽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난 어떻게 받아들였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때 그걸 누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거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천사들도 정확히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면 이제 모두가 알게 되겠죠. 쏟아지기 직전에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영들이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쏟아진 직후에는 세상 사람들도 모두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것이 심판이 되었든지 구원이 되었든지 그 일을 세상에 행하실 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행하시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먼저 알려주신다. 아모스 3장에는 그것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중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일부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들려주시고 어찌되었건 그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된 사람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 그것을 한자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리팻, 그러니까 먼저 알고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단순히 프리딕트, 예언자, 일기예보, 내일은 비가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 누구에게 방해도 받지 않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관철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선지자는 그것을 주변에게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들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녹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노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방주에 타야 삽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그러니까 아직 행하지 않으신 일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에녹 시대에나 노아 시대에나
아브라함 시대에나 모세 시대에나 다윗의 시대에나 예수님의 시대에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도 그래도 또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에스겔 3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요. 웬일이지? 이번엔 들으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노래 잘하는구나. 노래 좀 해봐라. 선지자를 하나님의 회의석상에서 방금 결정된 하나님의 정책을 알려주는 그런 엄청난 메신저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목청 좋으네. 한 번 더 해봐. 야, 너 개그맨이라며 웃겨봐.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분이 나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겠지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TV에 돌아가면서 아까 그 친구 목청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화통을 삶아 먹은 줄 알았잖아. 이러면서 갑니다. 그리고서 그 메시지의 내용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꽝! 하고 선지자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뒤통수를 긁적거리면서 우리 마을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뒤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완주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나가서 조금 걸어 내려가면 또 다른 교회가 있고요. 여기저기 교회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 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음에야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보일 겁니다. 교회가 있네? 여기는 상가 2층에 있네? 어이구, 저기는 상가 3층에 있네? 어이구, 여기는 3층짜리 건물이네?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보이겠죠.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간판을 달아 놓았으면 간판을 볼 것이고 현수막을 걸었으면 현수막도 보일 겁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보냐고요?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네?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보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직장이야. 나 날마다 출근하잖아. 영상으로 녹화를 하니까 방송실입니까? 녹화실, 녹화장입니까? 교회를 왔는데 예배당은 안 들어가고 맨날 화장실만 가. 여기 기가 막힌 화장실이 있어. 그래? 요즘 상가마다 다 문을 잠가 놓는데? 여기도 밤에는 잠그는데 낮엔 열어놔. 여기 가보면 화장실에 휴지도 걸려있고 비누도 있고 심지어 그 화장실로 가는 중간에 로비에 있는 직원이 인사도 해줘. 아니, 그런 화장실이 다 있어? 가보니까 교회 화장실이에요. 거대한 3층짜리 화장실이죠, 그 사람에게.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전에 머리통을 맞아가면서 선배 주방장들한테 배운 실력을 갈고 닦아서 나만의 레시피를 드디어 개발했습니다. 친척들한테 돈을 이리저리 빌려가지고 가게를 차렸어요. 주방을 꾸미고 또 이렇게 식당을 꾸몄습니다. 직원도 뽑습니다. 홀에서 일할 사람, 주방에서 주방 보조를 할 사람, 카운터는 믿을 수 있는 아내한테 부탁을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파리가 날려요. 큰일 났어. 파리가 날려. 야, 이거 돈 벌어가지고 친척들한테 돈 이자 두둑히 쳐서 갚는다 그랬는데 원금도 못 갚게 생겼어. 원금도. 그러다가 교회를 봅니다.
영업장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영업장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앙심은 별로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 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만 와도 야, 그 음식점 맛있다고 소문만 좀 내줘도 우리 동네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갑니다. 왜? 아내 될 사람을 찾으려고. 남편 될 사람을 찾으려고. 교회를 갑니다. 그 동네 이사를 왔는데 집을 못 구했어요. 집을 구하려고. 직장을 구하려고. 특히 이민사회 한인교회들이 그렇답니다. 미국에 가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요. 거기 가야 숙소도 구할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뭘로 보냐 이거죠,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를 뭘로 봅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교회를 보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거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니까 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구명보트로 옮기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구명보트에 한계가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질서 있게 여자들로부터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부터 구명보트에 태워가지고 보내줍니다. 구명보트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아, 더러워! 나 안 타. 그럼 자기만 죽는 겁니다. 구명보트는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고 은은한 향기가 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명보트는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돼요. 날이 추운데 거기 오리털 파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 거기 심심할까봐 대형 TV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구명보트는 빵꾸만 안 나 있으면 돼. 사람을 살리는 게 구명보트의 목표입니다. 교회 벽에요, 화려한 그림이 걸려 있고 비싼 인테리어 재료로 장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있으면 멋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강대상에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니까 좋은데 안 하고 옛날 사과 괴짝 같은 거 대충 엮어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고 그 말씀 듣고 구원받는데 아무 장애가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띄워놓으신 구명보트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어느 방주에 올라탈까 고를 수 있습니까? 네? 근데 다 고르더라고요. 고르더라고.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저 교회 분위기 한번 보고 이 교회 주차장 한번 보고 그러고서 고르고 타요. 미장원 고릅니까? 여기서 머리 깎아보고 저기서 머리 깎아보고 아, 여기 안 되겠어. 이쪽이 친절하구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코로나19 그걸로 온 국민이 힘들어할 때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그 정치권 덕분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인 집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위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봉사하고 교회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누가 그걸 알아주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기에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이 교회를 저 교회보다 좋은 교회라고 말하냐 이겁니다. 다 기준이 있어요. 똑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1000군데 있으면 1등부터 1000등까지 줄 세우기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은 정당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들 멋대로 선지자들을 1등부터 100등, 1000등으로 줄 세우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등수를 매겼던 그 기준은 뭘까요? 목청 좋은 걸까요?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찬송을 잘 불러서일까요? 인물이 좋아서일까요? 뭔진 몰라도 틀린 겁니다. 잘못된 기준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가장 뛰어난 선지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 함부로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계시죠? 그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이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물입니까?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성적표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요, 너무 미천해. 수준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을 나도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모세가 선지자가 되면 안 돼요. 아론이 돼야 돼요. 아론이 훨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이미지에 더 가까워요. 모세는 아니야. 모세 딱 보는 순간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누구를 선지자로 세울지 결정하셨어요.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이삭에게? 우린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옳으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당연히 알 수가 없지. 네가 하나님 그 뜻을 알면 네가 하나님이냐? 빨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하려는 그 말씀이 네가 하나님께 하려는 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 치킨 먹고 싶어. 프라이드 말고 양념으로 사줘. 둘째가 말합니다. 아니, 치킨은 전에 먹었잖아. 오늘은 피자 사줘. 근데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얘들아, 아빠 오늘 회사에서 잘렸다. 아빠의 말이 애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무게 있고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빠가 입을 열면 다 입을 다물고 들어야 됩니다. 치킨을 먹어야 건데 프라이드 말고 양념을 먹어야 되고, 이 치킨집이 아니고 저 치킨집에서 꼭 사야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정신 못 차리고, 나이는 잡수실 만큼 잡수셨는데, 교회도 수십 년을 다니셨는데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인 것 같아 보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갑자기 엉엉 우셨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아유 쪽팔려, 남자 새끼가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스승만 아니었으면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싶은데 내가 겨우 참는다 내가. 주님이 그 마음도 모르고 뒤에서 호박씨 가면요 벼락 맞아 죽어요. 예? 꼭 멍청한 것들이 잘 알지도 못하게 함부로 말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했더라면 같이 울었을 겁니다. 같이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무슨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 간판에 형광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아, 우리 교회가 없어져야 돼. 우리 교회가 없어져야 돼. 우리 동네에 저 썬팅 벗겨져 저 간판에 형광등 깜빡거리는데 빨리빨리 손도 안 보고 말이야. 미관상 안 좋아. 미관상. 교회가 그 동네를 장식해주는 장식품입니까? 도대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나 이거죠. 교회를. 제가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뭐 예를 들면 한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걸어와요. 그러면 그 아저씨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네?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아저씨를. 질문이 좀 애매한 것 같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잠시 후면 아시게 될 겁니다. 몇 년 된 것 같은데 재미난 드라마가 있었어요.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에피소드에 소매치기로 전과 사범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도 몸이 안 좋아.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 딸이랑 약속합니다. 이제 다시는 아빠가 멀리 떠나지 않겠다고. 아빠가 감옥 간 걸 엄마가 감췄어요. 돈 벌러 멀리 갔다 왔다고. 일이 힘들어서 돈은 별로 못 벌어왔다고. 4번이나 속였어요. 근데 아빠도 미안하잖아. 다시는 멀리 안 갈게. 이 근처에서 같이 살면서 돈 벌게. 아, 정말 아빠? 약속. 그러니까 아내가 불러냅니다. 조금 전에 딸내미랑 약속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기면 나 너 죽인다. 짱돌을 가지고요. 자기 오른손을 찍습니다. 다신 소매치기 안 한다고. 붕대로 묶고 그러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근데 먼저 볼일을 보던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는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이렇게 부축을 해줬는데 이 새끼 소매치기라고. 여보세요! 경찰에 잡혀갔어요. 조사해보니까 전과 사범, 출소한 지 2달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참 웃기죠? 안 웃깁니까? 자, 이 사건을 그 드라마 속 주인공 변호사가 그 소매치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화장실에 가봅니다. 그 화장실에. 서가지고 그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드디어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용변을 보는 걸 봐요. 그 사람이 비틀할 때 얼른 뒤로 가서 그 사람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지갑을 꺼냅니다. 네. 전문 소매치기가 아니니까 지갑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꺼내요. 그랬더니 이 미친놈 아니야? 왜 내 지갑을 빼?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당신이 넘어질 것 같아서 부축해줬을 뿐이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틀림없이 이놈이 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고 경찰서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머니에서 저 사실 변호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의심 없이 풀어줍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이죠. 전혀 차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세상에 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 똑같은 건 상관없어. 네가 전과 사범이면 전과 사범이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변호사면 변호사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변호사가 소매치기를 했겠어. 소매치기범이 소매치기를 했겠지.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요. 그 아저씨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아저씨가 지나가네. 딴 데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골목 이쪽 제일 거리 떨어진 곳으로 해서 이렇게 쓱 지나가겠죠. 근데 그 아저씨가 내 아빠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아저씨가 내 아빠야. 근데 아우 더러워, 아우 냄새나 하면서 역겨운 표정을 지으면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 자리를 비켜나갈까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겁니다. 저런 못된 놈 저 하면서 온갖 욕설을 보태가지고 욕을 할 겁니다. 야 임마, 네 아버지가 백수, 건달, 거지라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대하면 안 되지.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세상은 거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라도 던져줘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띄우신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왔고 신사복을 입고 있고 헌금도 드렸고 설교 말씀도 들었지만 천국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아는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준 편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갈 것 같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나야. 그렇게만 말하면 문이 열리는 곳, 거기가 내 집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앞에서 띵동, 누구세요? 저예요. 저 왔어요. 어서 와 하고 문이 열리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고 그런 곳이 내 집이 되어야죠. 천국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누구시죠? 아, 저예요. 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았잖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끝난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저는, 그리고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주먹이 세가지고, 주먹, 말하다가 말 안 돼, 한 대 팍! 저 나가 떨어지고, 그게 무서워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까? 아니죠.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무엘 선지자가 고맙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겁니다. 선지자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목사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봅니까? 넥타이맨 거지로 봅니까? 최소한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말 안 듣는 자녀를 어떻게 말 잘 듣게 하는지, 공부 잘 못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건강이 안 좋은 자녀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뚱땡이가 어떻게 날씬해지고, 그런 방법을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싶으십니까? 원하면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목사가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에게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왜 그거 안 물어보십니까? 목사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건 목사님이 아니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없죠.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사람까지 천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까지 천국에 가야 되겠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런 분들까지 천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내가 사실 하나님이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관심 없어. 뭐 목사님이나 연구 많이 해. 근데 그래도 헌금 많이 했잖아. 천국엔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이 원하고 희망하는 대로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 20년, 30년, 50년 다닌 성도도요, 불신자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고 기도 생활했고 그랬으면 여러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울고 계실 때 함께 울고, 하나님이 웃으실 때 함께 웃고,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과 같이 움직여야죠. 공감이 되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신 나 혼자 깔깔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자, 제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오늘 좀 본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사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저 뒤에 31장에 전투 중에 전사합니다. 물론 적의 칼에 죽지 못하고 스스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그 이후에 정적들이 찾아다니면서 자손들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너무했지.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의 1000만분의 1도 표현을 안 하셨어요. 사울이 너무한 거죠. 사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나와 함께 이번에 출전해야 된다. 너도 이번에 공로를 세워야지. 이번에 네가 나와 함께 출전해서 큰 공로를 세운다면 내가 너를 온전히 믿고 내 머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삼겠다. 2인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2인자로. 그러나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드디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큰 소리 쳤지만 다윗은 내심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음 주셨고 성령 충만 주셨는데 근데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하더라. 그렇게 기록된 부분은 없어도 우리가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틈틈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3절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사무엘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 죽는 이야기 25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했던 행동, 요거는 요 한 달 새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신전판자라든가 박수, 그러니까 무속신앙,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걸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나? 착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백성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왕하고 싸웠나 봐. 싸우긴 뭘 싸워. 일방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거지. 아, 그러니까 말이야. 두 분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어. 두 분이 만나지를 않잖아. 그 두 분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나 봐. 틀어졌으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등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울이 하나님과 등졌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런 소문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솔하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서 무당들을 다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께서 생전에 나한테 부탁하신 것인데 내가 그걸 미적거리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나 후회가 된다. 지금이라도 사무엘 선지자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상 숭배자들, 무당들 다 쫓아낸다. 그렇게 하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과 등진 건 아니구나. 사무엘 선지자하고 등진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부탁했었나 본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부탁을 잘 순종하는 거 보니까 사울 왕이 아주 나쁜 왕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백성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기만술책을 펼친 것뿐입니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무당들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무당 찾아가잖아. 자기 발로. 자기 발로 찾아가잖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3절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지금 다시 상황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병사들을 끌어모았어요. 가드에서, 에스돗에서, 아스글론, 가자 사방에서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저기 저 수넴 지역에 쫙 진을 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한두 마을 약탈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할 기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사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예비군 동연농을 발동을 해서 상비군 한 3,000명 플러스 예비군들 해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이스라엘 군대를 편성했겠죠. 말이 군대지 뭐예요? 농기구 들고 나온 거예요. 나무 토막 들고 나온 거야. 뻔히 알잖아요. 숫자만 겨우 채웠지 실제적으로 전투 경험도 없고 군사 훈련도 없고 장교, 하사관, 병 이런 시스템도 없고 그걸 뻔히 아는 사울이 이렇게 블레셋에서는 얼마나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왕이 겁을 덜컥 집어먹었어요. 자, 전쟁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건 갑자기 사무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모세 때도 그랬고 특히 여호수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전통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죄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블레셋 사람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짓밟으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면 백성들이 와 하면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면전을 펼쳐야 될지 이렇게 매복을 했다가 적을 기습을 해야 될지 공격을 해야 될지 수비를 해야 될지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우림으로도 제사장의 의복 속에 우림과 툼밈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도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전을 던져요. 동전. 앞면이 나오면 공격, 뒷면이 나오면 수비야. 하나님 이 동전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동전을 딱 던졌더니 동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안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꿈으로도 알려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야, 내 저번에 쫓아냈는데 틀림없이 신접한 여인이 구석구석에 일부 남아있을 거야.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내라. 그랬더니 요 근처 엔돌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 가자. 해가지고 신복 2명만 데리고 옷을 바꾸고. 그죠? 그러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평민인 것처럼 갑니다. 아줌마 저 용한 무당이라고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나를 위해서 좀 술법을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아니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신접한 여자라고 알려지면 난 당장에 잡혀가. 왜 날 속이고 날 잡아가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니다. 누굴 불러 올릴까요?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술법을 하는데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이 사무엘은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로 소개되고 있는 이 존재는 정말 사무엘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이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불러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영은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보면
한 혼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무엇이냐? 귀신이죠. 귀신은요, 얼마든지 사무엘보다 더 사무엘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했던 말도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씀과 일치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또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무엘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요, 제가 의외로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사무엘이 올라오면서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당신 사울인데 왜 나를 속였어? 당신 문제가 되지 않게 할 테니까 지금 올라온 사람이 누굽니까? 나이가 많은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무엘이군요. 거기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야, 귀찮게 사람 불러 올려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내가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고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가지고 네 이웃 다윗에게 주신 거잖아. 저는 지금 답답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지게 될 거야.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이맘때 나와 함께 있을 것이야. 죽은 자의 망자의 세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초죽음이 됩니다. 초죽음이 돼서 그대로 죽을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접한 그 술법이 끝난 이후에 그 여인이 이제 왕의 어떤 만류를 무릅쓰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가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밤중에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은 진영으로 가서 전투에 임해서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당하러 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신임을 얻고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임명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그는 큰 책망과 저주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사울은 회개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네? 근데 회개했냐고, 회개. 사울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 아쉬운 것만 물어봤지. 회개를 안 했잖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명절 때 집에 내려오지도 않던 데서 내려와가지고 쭈삐쭈삐 뜯는, 아빠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걸 빌리고 싶으면 지난번에 아버지한테 욕하고 나간 거 무릎 꿇고 용서를 먼저 빌어야 되잖아. 지난번에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먼저 구해야지. 그래, 지난번에 저질렀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근데 지금 아빠 내 이번에 뭘 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 이번에 한 번만 아빠 도와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지 아쉬운 것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면 안 돼. 사울은 완전히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인물의 표상입니다.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살리지 못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절대 본받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잖아요. 변명만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소리만 하고 회개를 안 해요. 우리는 모든 일이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꺼림직한 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생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시 회개해야 돼요. 다윗은 회개할 것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나요? 다윗도 회개할 거 많아요. 근데 다윗은 빠짐없이 회개했잖아요. 다윗은 재빨리 회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사울은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그 땅 밖으로 쫓아내므로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백성을 속이는 기만 출첵일 뿐이었어요. 신접한 여인을 만날 때도 당당하게 사울의 모습으로 가지 않았어요. 변장하고 갔어요.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정직, 성실해야 되는데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일 자체가. 야, 10시 넘어서 외출하면 안 되지. 10시 넘어서 강도질 하려고 나가는 건 안 되지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10시 넘어서 외출하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응답이 없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회개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죠? 회개나 해보고 얘기해. 회개해보지도 않고 회개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냐.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살다 보면 회개할 일 있잖아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3일 하면 되고 이틀은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쉬운 거 아니에요. 회개를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우리 뭐 바쁜 일이 많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네. 자기 잘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기도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사의 도움을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은 신앙심이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이 의사와 약사만을 의지하는 마음은 곤란합니다.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의사와 약사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근본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그지라고 생각해. 내가 돈을 주어서 겨우겨우 얻어먹고 살고 있는 그지. 내가 귀찮은 일을 해야 될 때 무슨 지니, 램프의 요즘 지니처럼 와가지고 내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야. 왜 네 아버지인 줄 모르냐고. 널 사랑하시는 네 아버지 왜 그 앞에 달려나가서 눈물을 흘릴 생각을 안 하고 1,000원짜리 몇 장 던져주고 갈 생각만 하냐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서 신실하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실함마저 무뎌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모습은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 온통 희망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실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